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소개받은 대로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구약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통합측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장통합측이 전국에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장신대학교에 속해 있고요. 원래 학교가 부산 지역에 있었는데 캠퍼스 이전을 해서 현재는 김해에 있습니다. 제가 이 고신교단에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쪽 부산 지역에 온 지 한 22년이쯤 됐는데요.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현관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활기차신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과 말씀을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참 따뜻하시고 이렇게 참 인자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성장을 해서 예수님 많이 닮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선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2장 이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지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기분이 좀 상당히 좋은 상태였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 꿈에 그리던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명령을 수행하러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쯤 됩니다. 하루에 30km쯤 강행군을 합니다. 당시 여건을 고려하면 굉장히 힘든 걸음이었을 겁니다. 사흘길을 온 이후에 모리아산 바로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함께 온 사환들을 남기고 이삭과 둘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들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이 손에 든 이 칼은 히브리어로 아주 큰 칼을 의미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일 칼이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양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곳에 오른 이후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칼을 내밀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곁을 보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죠. 이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 생각이 교차되고 질문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 이삭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아들인지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신 이 기쁨을 어쩌면 그렇게도 빨리 빼앗으려 하실까? 또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던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최소한 빨리 걸어도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브엘세바에서 아들을 드리라고 하면 될 텐데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제3일이 되어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 곧 얼굴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고개를 못 들고 땅만 보고 갔을 것입니다. 힘든 일 빨리 끝내면 좋을 텐데 3일씩이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뭘까요? 번제라고 할 때 이 번자는 태울 번자를 씁니다. 곧 제물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burn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20세기 최대 인류 비극 중 하나는 유태인 학살이죠. 홀로코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라고 하는 말은 번제에 해당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곧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이 죽음을 성경 용어인 번제에 비유해서 지금도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입장에서는 그만큼 혹독한 것이죠. 여러분,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물을 제사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도 벗깁니다. 그리고 제물을 잘게 썰어야 됩니다. 이것을 각을 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야 번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되 자기 아들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명령이 있은 바로 그 다음날 시행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갈등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아들인데, 얼마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인데,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과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댑니다. 인간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도 너무하시고 아브라함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창세기 22장의 오늘 본문을 두고 혹평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묘사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처신에 대해서 신랄히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무지막지한 신적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 순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보다는 하나님께 항의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좋습니다. 제 아들 말고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률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하고 깊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인가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은 오히려 곳곳에서 인신 제사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명시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본래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결국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삭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칸트가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는 칸트와는 달리 오히려 이 본문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적 입장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은 다른 것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응당 이것이 정의요 올바른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른 상충되는 명령을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이 주어졌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낯설고 심지어 위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해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고 때로는 의외의 삶으로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좁고 협착하니 불편하죠.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길로 가게 됩니다. 큰 길이니 편안하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수시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주일에 예배에 보내야 될까? 학원 보내야 될까?
내 형편, 내 가족, 내 교회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은 때로 다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도 또한 이곳 남교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주저없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재주가 없어서 요 정도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은 바로 오늘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다급해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자 다급해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걱정 말라며 모세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다급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급해지셨습니다. 행여 이삭이 죽임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을 향해 다급히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다급한 목소리를 내셨지만 아마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명령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가라면 가고 아들을 드리라면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무지막지한 믿음을 보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쁘셨을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지만 일단 명령을 받은 이상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이 사람 아브라함을 보시며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공의로운 일에 우리 몸을 마구 던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명령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집중한 것이죠. 아내 사레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그 나이에도 이삭을 낳게 하신 바로 그분을 집중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아브라함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요구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먼저 계산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와 내 생각과 너무도 다른 요구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뜻이니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부산 남교우 여러분 모두 이런 깊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멋있는 신앙의 삶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은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믿음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한둘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수십 년씩 믿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울까? 이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들어오려면 성경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적어놓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뭐 하는 줄을 알았노라,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사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내용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아,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정답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선지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간교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것만 궁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수차례에 걸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이 안 됐습니까?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은 명백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 절대적인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런 믿음이 나올까? 오늘 본문은 이 절대적인 믿음의 힘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에서 나옴을 가르쳐 줍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장로들도 목회자들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듣는 그런 추접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흑색 선정과 싸움, 고소고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삭 바치는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요구합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둔갑시키고 인간의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할 때는 우리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급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그랬습니다. 다급해 하셨지만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 지닌 것 중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다급해 하면서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요구이지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 집중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통상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 그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그 순간은 고민의 시간이요, 고난의 현장이지만 실상 그곳은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교회인이 양보하고 져주고 원수마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는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겠다는 그 힘든 다짐을 하는 신앙인들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 그분께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다급게 해보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믿음의 사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부산 남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 그분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멋진 우리 남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